할렐루야, 마라나타 제1-10강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자 같은 이 모습이며 본문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들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둘째로 요한의 계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셋째로 계시를 7교회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당시 7교회를 넘어 현재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둘째로 먼저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표현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9가지 모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본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라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위엄찬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9개의 부위의 모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확신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7 금촛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9가지입니다. 그럼 요한에게 나타난 광경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7 금촛대입니다. 12절에 보면 나에게 바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가 맨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막에는 7 등잔을 가진 한 개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7개의 금등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20절에 해석되어 있듯이 7 촛대는 7교회, 즉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금이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보호하에 불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언제나 교회 가운데서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인자 같은 이 모습 9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옷차림은 대제사장의 옷차림이나 왕의 옷차림과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제사장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둘째로 가슴에 금띠입니다. 역시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림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초림 때는 누더기 옷에 흠모할 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셋째, 그 머리와 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희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 지혜,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정결하시고 성결하시며 영광스럽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영광과 위엄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강조합니다. 넷째로 그의 불꽃 같은 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니엘서 10장 6절에 언급된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눈은 횃불 같고 라는 말이 반영된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과 냉엄한 공의를 나타내 줍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불꽃같이 밝은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 죄악의 더러움으로 얼룩진 자들은 모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발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반영된 표현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견고하여 장차 그 원수를 짓밟을 때에 영광된 승리를 성취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의 주님의 발은 상처나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렸으나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의 주님의 발은 그와 정반대로 세상을 딛고 원수를 심판하실 영광과 권능의 발인 것입니다. 풀무에 달궈진 주석이란 풀무는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분의 음성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많은 물은 거대한 홍수가 엄습할 때 나는 소리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벌하실 주님의 음성은 모든 인간에게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거대한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모든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놀라며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의 오른손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20절에서 7별은 7개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주적 교회를 지키는 하늘의 천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천사들을 세워 자신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며 그 천사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그 입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미치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좌우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 그의 얼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지혜, 사랑, 진실, 성실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화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장차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에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석 같은 발로 교회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칼날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팔소리 같은 많은 물소리로 많은 우리를 격려하며 책망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분은 이제 세세토록 왕의 권세를 받으셨으며 그분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영원히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참 잘 견디고 이겨내거라 하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둘째로 나의 처지나 형편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처지나 형편을 보면서 내 꾸라지가 무슨 승리한 자의 삶인가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 9가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확실히 붙들고 있다. 힘내라 내 아들아. 힘내라 내 딸아. 오늘도 1-10강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